1946년 어느 날 기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 중에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듣고 발걸음을 옮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가 가겠다는 그 인도라는 땅을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며 만류했지만, 이미 결단한 그 사람은 인도로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인도에서 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또 그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가 달려가는 길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만난 곳은 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는 양면성의 공간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사회, 이 양면성이 있는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덕망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에게로 몰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이들을 대표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예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은 양면성의 공간에서 전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이곳이지만 바라봐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공간은 바로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작년 5월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를 순차적으로 아니면 일부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다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겠죠? 제가 처음 이쁜 아이에 와서, 청년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주제가 무엇일까요? WHO? 히브리서 중심으로 바로 유엔 밀레니엄 보고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죠. 두 번째 주제는 뭐였을까요? 그거 코딩? 디모데전서 중심으로 바라본 4차 산업과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뭐였을까요? 빙고! 세 번째 미술사였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번째 주제가 뭐였을까요? AI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에 다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경제였죠. 작년 5월달에 처음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유엔 밀레니엄 보고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4차 산업과 미래교육, 그리고 이어서 미술사. 근데 그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잠시 저희가 온라인을 했었죠. 온라인을 마치고 다시 오프라인 돌아왔을 때에 기경제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압축하면요, 우리는 아주 치열한 전투 현장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5년, 아니 3년이면 보편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변화하는 속도에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모든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고, 본문도 없었고요, 기도자도 없었고요, 찬양도 없었고, 사도신경도,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인 축도까지 모든 형식을 다 파괴를 하고 첫 시작을 이 기경제의 내용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짧게 리바이벌 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치열하게 믿음과 삶, 그리고 갈등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한 걸음씩 어떻게 하든지 옮기고 있다는 것에 성경이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면성의 공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성서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의 것을 도입해서 접목시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안목을 가지는 것 매우 어렵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밤중에 찾아온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왜 밤에, 그것도 한밤중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아니,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에 갈등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 스스로가 확연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봐볼까요?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환영을 받는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시대였습니까? 예수는요,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왔는데도 고향에서까지 배척을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7병의 사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그리고 아픈 이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눈에게서는, 그들의 눈을 봤을 때는 예수가 이들을 구원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기한 일을 하는 그냥 낯선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어느 누구나 낯선 사람을 보면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능력이 있으면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성한 소문, 그러한 무성한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또한 예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예수의 삶을 보면서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옳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자신이 배워왔던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직대성에서 그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휩쓸릴 것 같으니 아예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확실한 답이라도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한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면 낮에 만나요? 아니면 밤에 만나요? 물론 직장은 아니니까 저녁에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 낮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약속이 됐든 미팅이 됐든 관련된 사람은 그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는 개인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지도자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거꾸로 합니다. 밤중에. 왜요? 본인이 지도자인데 한낮에 예수를 만나러 갔다? 그러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레이더망에 걸려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지도자가 예수를 만나러 갔대. 아마 이때 당시에 신문이 있었으면 아마 일면에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 예수를 만나러 한낮에 그의 집으로 찾아가. 좀 더 리얼한 타이틀을 본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니고데모, 드디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봤던 타이틀 아닌가요? 인터넷 뉴스, 네이버, 다음 등등 자극적인 뉴스에 클릭하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그는 확연한 답을 듣고자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누구를 대동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아니면 한 기업의 이름을 빌려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다, 나의 의로움, 확연함을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 자신을 숨기고 다른 누구를 대동해서 피할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대? 어디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대. 니고데모를 볼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그는 그 사회에서 덕망이 높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 그리고 물을 때에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바로 이 우리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스스로도 확실함을 가지지 못해 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라비어, 선생이요, 우리가 자신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숨었습니다.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회는 미디어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 편의 영상이, 한 편의 글이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미디어 읽기로 인해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미디어가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며칠 전 제 개인 네트워크에 이런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대다수는 못 봤을 것이다 라는 조건 하에 읽어드릴게요. 정보용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눈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지만 절대 진실은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즉 아무리 본래의 취지의 의미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진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진실을 가려 눈을 속이는 것이 가짜뉴스다.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는 그것이 마치 진짜인 듯 포장해서 본래의 취지를 덮어버리는 식의 뉴스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에 반응하여 폭력적으로 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 행동은 그것이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행동이라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극과 충격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뉴스들을 살펴보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가지고 또 다른 충격을 일으켜 본래의 취지를 사라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가짜뉴스에서 진짜 뉴스를 찾고자 한다면 자극과 충격을 지우고 그 내용의 핵심을 찾아 서치를 하여 동일한 문맥의 해석을 최소 3-4개 정도를 볼 수 있어야 확신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걸러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뉴스 속의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진짜를 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게 글의 전문이에요. 우리는 양면성의 공간에서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형식이 틀렸다라고 인식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틀린 것은 정확하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틀린 것이 마치 진실인 양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사라져버리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니고데모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틀림을 고쳐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던졌던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른 질문을 던져서 그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무엇이라 물어봅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던졌던 이 질문 기억하시나요?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령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그 표적을 행했습니까? 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생뚱한 답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 행동을 했느냐, 그 행위를 했느냐 물었는데 그 물음의 답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 그 행동, 내가 들었던 많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고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5절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날 밤 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갈등의 구조를 스스로 깨고 나오는 마음이었습니다. 갈등의 구조를 깨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갈등은 가장 익숙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찾으면 동시에 다른 것은 보지 않고자 합니다. 왜요? 그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답을 내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것 싫어해요. 단순한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 사람들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단 하나, 된다, 안 된다. 이 단순한 답을 크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편한 것을 취하고자 하고 익숙한 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절대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더 어렵게 더 돌려서 답을 줘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진실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구할 때, 찾고자 할 때 그 문을 열어 쟁취하고자 할 때 진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실을 찾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에 현혹되어 그것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들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처음 보고 들었던 것이 나의 기초가 되고 베이직이 되어 그것이 싹이 자라나서 믿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미디어로 말하는 언론과 뉴미디어로 나타나는 유튜브, 이 두 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3사 신문사가 있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죠. 무슨 일보, 무슨 일보, 수많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들 사설과 내용을 보면 각자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도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중앙일보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조선일보에, 어떤 이는 국민일보에, 어떤 이는 동아일보에, 어떤 이는 페이퍼 뉴스를 다 제끼고 인터넷 뉴스에, 어떤 이들은 인터넷 뉴스를 다 제끼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런 기사에, 어떤 이들은 다 뒤집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것만 맹신하는, 특별히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상이 마치 진짜인 양 버젓이 대량 생산되어서 다니고, 또 그것을 퍼다가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친구들이 보내는 사람들까지 보면 미디어를 올바로 읽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벌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보낸 것이다. 마치 고대 흑사병처럼. 네, 이 내용이 유튜브에 버젓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보셨나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권 반대의 운동에 앞장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부분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현 정권의 대통령은 본래 이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의 이름은 잘 지어야 된다. 현 총리가 정세균 총리인데 그 사람의 이름에 균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세균이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세균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에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들고 일어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들어도 정말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한 언론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생산하는 곳은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내보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이 이 제목이죠. 양면성의 공간에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체를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론에 휩쓸려서, 뉴미디어에 휩쓸려서 그것이 마치 진실이냐 따라가는 것이죠. 휩쓸린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한때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었죠.
태극기 집회에서 선동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개신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인도주의적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모두가 휩쓸려서 폭력 집회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때 광야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광화문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체하고 해산시켰죠. 그리고 성명서가 올라온 것이 이런 겁니다. 서울시가 깨어있지 못하니 기독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장, 지금 고인이 되셨죠?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본래 태생이 원숭이니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니 기독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원숭이의 세상에서 해방하자.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이것이 또한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어놨습니다. 어찌 보면 언론사에서 기독교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팩트 없이 본인의 감정을 실어서 내보니까요. 영상도 만들어서 내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5번째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언론과 뉴미디어에 현혹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가장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읽기 능력, 미디어를 읽는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부족하기에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참 분석하기 힘듭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전공으로 했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용들도 방대하고 분석의 순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번째 주제를 이 미디어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양면성의 공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미디어 읽기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좀 더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그 안목을 니고데모의 눈을 빌려서 보고자 합니다. 그의 눈이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서적인 안목을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사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